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추석을 앞에 두고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영적 교훈에 따라 여러분 의미 있는 그리고 복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마다 지키는 명절이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중국에서는 10월 10일을 건국기념일로 지키면서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시리아까지 이르는 식민 통치에서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기원전 147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몇백 년 만에 독립을 기뻐하며 유대인들은 이날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누크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와 민족에게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은 저마다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독립을 기뻐하거나 아니면 해방을 기뻐하거나 나라를 건국하거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명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명절에는 그 명절만의 고유한 의미가 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무교절과 유월절은 하나의 절기로 보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다 그래서 이날을 무교절로 지키고, 이어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유월한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탈출할 수 있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명절인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나와서 새로운 땅에서 첫 곡식을 맺었을 때에 첫 열매를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절기. 다시 말해서 너의 모든 수입과 너의 모든 재산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모은 열매를 곡간안에 드리면서, 또 지나온 1년 동안, 아니 우리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감사하자고 지키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요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도, 이 명절도 각각 명절마다 절기마다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고, 첫 열매 주심에 감사하고, 내 평생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각의 절기마다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에도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석은 한국의 고유 명절이지 이것이 신앙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지켜온 이 추석 명절은 우리 한국인들의 명절이지 신앙적인 명절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고, 그 영적 의미들을 발견할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미 있고 은혜롭고 복된 추석 명절을 우리 믿는 자들이 보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추석이 주는 영적 교훈들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내는 날이 그저 빨간 날, 연휴, 쉬는 날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추석은 고향을 찾는 명절입니다. 고향을 찾는 명절입니다. 당연히 추석은 고향을 찾는 명절이죠. 어느 명절이고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명절이다. 작년에는 그 KTX나 아니면 기차에 보면 이 한 줄에 한 명씩만 앉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걸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2,000명이 넘게 나오는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보니까 어떻게든지 찾아가겠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고 다음 날에는 둘째, 그 다음 날에는 셋째, 이렇게 여러분 형제들마다 순서를 넣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성묘를 가도 이렇게 4명씩 먼저 올라가서 성묘하고 4명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정부도 못 막는 거예요. 작년 같았으면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2,000명이면요 여러분, 나라를 마비시켰어야 되는 건데 안 하잖아요. 이 뉴스에서 보니까 너도 나도 이번엔 내려갈 겁니다. 이번엔 내려갈 겁니다. 이번엔 만날 겁니다. 부모님 찾아가겠습니다. 막 그런 인터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막을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구나. 여러분 연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태어났던 곳 다시 바다로 흘러나가서 성인이 돼서 다 활동하다가 이제 새끼를 가지고 날 때는 어디로 갑니까? 그죠, 자기가 태어났던 민물, 그 험한 계곡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잊혀진 고향을 그리워하며 마음을 달래기를 원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고 고향 땅을 밟고 싶은 것이 막을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찾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민족의 대이동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본능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명절에 다 고향을 찾아가요. 미국에서도요 여러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되면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는데 비행기 표를 못 구합니다. 뭐하니? 가족 고향 찾아가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서,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이처럼 추석과 같은 명절은 고향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추석과 같은 명절에 고향을 찾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육신의 고향만 그리워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고향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고향을 찾듯이 우리는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갈 나라, 영원한 고향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모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나의 참 고향은 어디인가? 나는 지금 그 본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추석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요, 가장 영적으로 복된 시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평상시에 고향 생각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천국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평상시 때는요 하늘나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정말 천국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갈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추석 명절이야말로 고향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더불어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고향,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고향, 본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여러분 함께 얘기할 때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 계신 곳,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기가 내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육신의 나그네 생활이 끝나는 날 우리는 나의 본향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석 명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만드시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 나라 영원히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는 은혜의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추석은 삶의 열매를 돌아보는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1년 4계절 중에 제일 즐거운 명절입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은 지금과 비교하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추석만큼은 그래도 1년 중 가장 풍성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떡을 하고 햅쌀에 콩을 섞어 밥을 지어 실컷 먹어보는 기쁨을 누렸던 시간이 바로 추석 명절이다. 다른 명절도 귀한 명절이지만 무엇보다도 추석이 풍성한 명절이었던 것은 바로 여름을 보내고 열매가 많이 맺어진 과일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고 푸른 황금 물결 가운데에 햅쌀과 햇곡식을 쌓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고 먼 곳에서 가족들이라고 오면 그 밥을 짓고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과일들을 먹으면서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1년 중에 몇 안 되는 시간이 바로 추석 명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열매의 계절에 맺어지는 명절, 가을 오곡백과 무르익어 풍요로운 추석 명절, 추석은 열매를 볼 수 있는 날이었다. 저는 명절에 이번에도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과일 열매를 좀 많이 몇 개 가져다 주셨어요. 명절 잘 보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져 있는 포도송이를 딱 쳐다보는데 아주 이렇게 탐스럽게 잘 열매가 맺혔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 명절은 이렇게 열매를 볼 수 있는 계절이지, 열매를 볼 수 있는 시간이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 명절에 저렇게 굵게 알맺힌 포도송이와 배, 사과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도 한번 돌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의 열매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과일 열매만 보면서 그냥 맛있다 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는 지난 1년간 어떠했는지,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열매가 있었는지,
사랑의 열매가 있었는지, 기도의 열매가 있었는지 열매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요, 열매를 볼 수 있는 계절이에요. 사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안 쓸 거예요. 그렇죠? 야, 너 열매 많이 맺었냐 하더라? 그런 말은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추석 명절은 열매를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모이면 요즘 직장은 어때? 애들은 공부 잘해? 사업은 어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사업은 어땠는지, 공부는 잘했는지,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바로 추석 명절이지 않겠는가. 다 모이면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어떠냐?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사업은 잘 돼가냐? 직장은 어떠냐?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나의 삶의 열매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함께 그 열매들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졌는지, 복된 열매가 맺혀졌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지, 이번 명절에 풍성하게 쌓인 과일만 보면서 기분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려웠지만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우리 가정에 많은 열매가 맺었지, 열매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열매들을 점검하고 그 열매들을 더 많이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추석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추석은 조상을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명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은 고향을 찾아가고 가족을 찾아가는 것이다. 추석은 특별히 여름 이후에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명절이다. 그러면서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세 번째, 추석은 조상을 기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명절이다. 예로부터 추석 명절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겁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우리 조상들은 그 해 곡식과 햇과일 등으로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님들에게 감사 제사를 올렸잖아요. 이렇듯 추석 명절에는 산소를 찾아가든지 온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합니까?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태어나서 지금 이런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명절을 영적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조상을 기리는 것으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감사하고 먼저 가신 조상님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 그들의 은덕을 기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이 명절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신앙의 조상들의 피땀 흘린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겠는가. 얼마 전에 모건대학교 역사를 좀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전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학부를 졸업했는데요. 학교를 다니고 지금까지 입학한 지 27년이 지났는데도 학교의 역사를 잘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이번에 27년의 동문인데도 학교의 역사를 몰라서 이번에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데이빗 스톡스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보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 한양, 옛날에 한양이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빨리 재건이 되는데 보니까 서울 아래쪽은요, 재건이란 재건 아니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죠. 너무 폐허가 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서 무엇보다도 학교를 세우고 싶어도 돈이 없고 가르칠 교사도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데이빗 스톡스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그러면 이 경기 이남, 수도권 이남에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의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교육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양성하자 하면서 세운 대학이 모건대학교라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스톡스 박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모건대학을 설립합니다. 당시에는 뭐 조그만 기와집 같은 거였죠. 1955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니까 당시 먼데 막 2시간, 3시간 걸려서 와야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다 교수님으로 세워가지고 지도자들을 양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윌리엄 얼 쇼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도 모건대학교 여러분 이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참 흥미로워요. 이분은 군종 목사님이십니다. 1차 세계대전의 군종, 2차 세계대전의 군종,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함께 참전한 군종, 한국전쟁의 군종이에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여러분 이 군종 활동을 하시면서 그냥 한국에 남아 있게 됐는데, 그때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학생이었던 아들들을 이 한국에서 키운 겁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그러니까 모건대가 설립되고 교수님이 되시기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한국이 해방이 되고, 그리고 너의 아들은 저기 가라, 미국에 가서 이제 남은 공부를 마쳐라. 그리고 이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윌리엄 해밀턴 쇼예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시절, 학생 시절은 한국에서 보낸 거죠. 선교사의 아들로서, 군종 목사님의 아들로서 한국이 재건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있다가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6.25 전쟁이 탁 터진 거예요. 탁 터져서 이 소식이 미국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한국에 전쟁이 발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윌리엄 해밀턴 쇼 아들이 소식을 듣고 나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던 나의 두 번째 조국인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버드 박사과정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어요. 안 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6.25 전쟁에 참전합니다. 첫 번째 참전한 것이 뭐였느냐?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천 상륙작전 보면은 메가더 장군 옆에 여러분 막 유창한 한국말로, 유창한 영어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예요. 이 사람이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영어 실력으로 원만한 그 소식이 전해지고 통신이 이루어지면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죠. 그러면 통역사잖아요. 통역대위면은 그냥 뒤에 빠져 있으면 되는데 너무 한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총을 들고 제일 앞장서 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계속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느냐? 서울 녹본동까지 왔는데 서울 녹본동 전투에서 포탄이 터지면서 이쇼 대위가 죽습니다. 한국 전쟁에는요, 한국 전쟁 영웅 10인이 있어요. 9명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외국인인데 이게 바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예요. 이 소식이 미국 감리교회마다, 대학마다 전 세계의 선교사들에게 소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대위를 우리가 추모하자. 여기저기 감리교회에서 막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고 추모금이 모여들고 기금이 모여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모건대학교 채플인 거예요.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찬양 경연대회도 하고 우리 서정달 목사님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27년 동안 그 역사를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쳤던 그분이 없었으면 모건대학교 채플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저는요, 그 채플을 지나가마다 옆에 무슨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상인가 보다. 학교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희생이 없었으면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성공할 수 없었어요. 모건대학교 채플이 세워질 수 없었어요. 거기서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예배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조국 강산에 십자가를 세울 꿈을 키우는 예배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추석 명절은요,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와 혈연관계의 조상들만, 핏줄만 연결된 부모님들만을 기리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은혜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여러분 의미 있는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피와 땀과 순교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고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그렇기 때문에 홍동백선을 차려놓는 제사는 사실은 그들에게 여러분 조상의 혼백에 절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은 이미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이며 지혜롭게 보내는 추석 명절일까요?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추석 명절을 진짜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오지도 않는 영혼, 오지도 않는 조상의 혼배계 앞에서 제사 음식을 차려놓으면서 먹고 가세요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다 같이 모여 앉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닙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우리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롭고 의미 있는 추석 명절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분들이 살아생전하신 말씀, 남기신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의 말을 하셨던 그 부모님, 그 신앙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이름 모를 피 흘리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리면서 보내는 명절,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앞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예배 때 나눠서 영적으로도 은혜로운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명절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지 않겠는가. 영적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우리 귀한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